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테러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그날 그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그냥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를 켰는데 이 테러와 관련된 소식이 라디오에 나오는 거예요. 테러 협박 편지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LA 교육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하루 동안 문을 닫는다.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 중, 고 다 문을 닫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교가 하루 동안 다 쉬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거죠. 갑자기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테러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그것도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저녁에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휴일을 하루 맞이하고 나서 그 저녁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은 테러 안 일어나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장난일지도 모르는데 이 이메일 하나에 너무 과잉 대응을 한 거 아니냐, 호들갑을 떤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별일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분의 오심이 아주 조용하고 소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동네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자,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참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성탄 캐롤이 흘러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곤 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기쁜 소식이냐를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이 2건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갔다 그럽니다. 장례식에 급하게 갔는데 가보니까 상주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너무 슬프게 울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울었대요. 같이 막 울었대요.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었대요. 근데 오늘 누가 죽었대? 그러더래요. 너무 그냥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분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자라면서 안식일이면 늘 회당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강론을 듣고 그렇게 했죠. 마침 그날 성경을 읽은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배에 성경 봉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가서 성경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읽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정해진, 그날 읽어야 되는 그 본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예언, 그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먼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오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권위로 혹은 능력으로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명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분은 가장 권위 있게 무엇을 여겼냐면 뭘로? 성경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그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오해되고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오해를 받으세요. 제가 최근에 그 어느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저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면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종종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만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예수님,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서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분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요까지 보십시오. 요까지.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게 임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름은 당연히 무슨 올리브유 그런 걸 사용했겠죠. 그런 걸 부으면서 이제 그들을 세우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 기름을 붓다 혹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사람이 뿌리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가난이 뭘까요? 우선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가난은 영적인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보니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게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 저에게는 왜 안 오십니까? 왜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이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부자라서 그래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인생 사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문제가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라도 그를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찾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문제, 나의 갈등, 나의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가난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만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해지고,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혜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자유죠. 자유. 포로된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붙잡혀 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린다. 욕심의 자유, 두려움의 자유, 죽음의 자유, 여러 가지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우리를 묶는 권세, 힘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그분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왔으나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의사가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드디어 고통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의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사실은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파요. 그렇게 말했대요. 다 아파요.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아프고, 가슴을 만지면 가슴이 아프고, 허리를 만지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의사에게 막 막말을 하더래요. 막 막말하기를, 아니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집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게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아프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상처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누굴 만나도, 어디에 살아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으로 나왔다고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고 그가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감옥 밖에 있고 시력이 좋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물질의 문제일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일까? 자식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의 문제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고 더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자유해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내 삶의 일부가 돼서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갈 때, 그렇게 전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진리란 누구일까를 먼저 물어요. 진리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제 너희들이 자유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 그걸 전파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빚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죄의 빚에서 해방됐다. 이것은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례 가운데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희년. 우리는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년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회복의 해, 다시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희년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안식년이 7번 지났어요. 그럼 몇 년? 7, 7이 49니까 49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째 해가 신년입니다. 신년이에요. 그렇게 신년이 되면 몇 가지를 행하는데, 첫째,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신년이 되면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될 수 있으면 빚을 안 져야 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년이 되면 다 탕감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다 탕감돼.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노예가 자유의 몸이 돼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왜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자기 아들이 딸이 노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노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해는 안식의 해예요.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201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신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빚이 다 없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 혹 실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사실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그분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영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표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응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그 모든 죄의 빚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죄의 빚에서 해방됐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성경에서 빚과 죄는 비슷한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빚과 죄는요, 이 속성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빚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세상은 뭐예요? 빚을 권장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다 빚을 권장해요. 저한테도 카드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편지가 오는지 몰라요. 카드 만들라고. 맞고 쓰래요. 다 돈 쓰면 포인트 준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국가가 경제 정책을 짜는데 어떻게 짜요?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돈 쓰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 정책이에요. 기업도 고객의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새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쓸 때는 좋았는데 갚을 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라고는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라는데 아무도 면제는 안 시켜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그냥 갚은 게 아니고 이자까지 내야 돼요. 그게 빚의 굴레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문제는 미국도 한국도 개개인의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소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답니다. 다 빚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어요. 그래서 없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없어도 빚으로 차 사고, 없어도 빚으로 집 사고, 이게 론이잖아요. 없어도 옷 입고 먹고 다 사야 되잖아요. 카드로 쓰니까 다. 근데 쓸 땐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짐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요. 세상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쉽게 넘어갔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도 갚아야 돼요. 다 그것이 우리를 묶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게 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죄가 이런 거다고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달리 살아요. 변화돼서 살아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 원칙을 알고 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살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묶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놀랍게 여겼다.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으니 놀랍게 여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냉소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냐? 그 아버지도 알고 우리하고 한 동네 살았는데 다 알지 않냐?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했어요? 24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환영을 받지 못해 거부했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사도들은 다른 민족에게 갔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함이 주는 무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던 거예요. 뭘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 같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안다 그래요. 진짜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떳떳하게 요구해요.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막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네들은 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빠잖아. 엄마잖아 그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아는데 진짜 아는 거냐? 아닌 것 같아요. 더 성장해서 결혼해보고 아이도 길러보고 그때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모태신앙인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오늘 말씀 다 들었던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릴 때 그 시기에 학생 시기에 주일학교 시기에 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인생, 그들의 고난, 그들의 삶의 깊이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고 지나갔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감추어진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